안녕하세요. 블루오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밴쿠버 블루오션 무브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일권 전도사입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영상 강의 촬영이 원활하지 못해 목소리도 좀 좋지 않고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녹음으로 강의를 보내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에 수련회 끝나고 이렇게 또 이어서 양육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 열심히 또 이렇게 양육받고 있는 여러분 응원드리고요. 4월에는 진로 코칭을 주제로 양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진로라는 주제가 워낙 넓고 또 다양하게 살펴야 하는 주제라 다룰 것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자기를 알아가는 방법으로서 나를 발견하는 일기 작성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진로, 한자로 뜻풀이를 하면 나아갈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교육, 학교 교육은 진로를 찾을 때 너의 재능, 흥미, 적성과 가치를 발견해라. 그리고 그래서 너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이 다음에 너가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어. 라고 강조하죠. 또 집에서도 일단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니? 그 다음에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그 전까진 힘들어도 공부해야 돼. 라고 제가 만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인생과는 출생과 이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즉,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모두 내가 마음껏 선택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유의 추구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죽고 끝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로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친구들은 에이, 하나님이 나의 진로를 아신다고요? 내 진로 따위에 관심이나 있으실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성경에선 과연 나의 진로를 뭐라고 말할까? 과연 하나님도 나의 진로에 관심이 있으실까? 성경 속 진로, 나아갈 길에 대해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저는 시편과 잠언을 참 좋아하는데요. 시편과 잠언 말씀을 보니 길에 대한 말씀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영상을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말씀을 읽어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하나님이 이 길이라는 것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진로를 찾아가는데 진정한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진로를 찾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우리는 그들을 비전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저는 올해 잠언 말씀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싶어서요. 잠언을 읽어보니 무슨 길이 이렇게나 많이 나오더군요. 나중에 여러분도 잠언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길이 있나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길이라는 건 보통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전이 새로워져서 그 전과 전혀 다른 비전의 삶을 살아갔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사망의 길에서 인생을 허비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명의 길로 옮겨져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로가 왜 중요하냐? 과거에는 오른쪽에 굽은 길, 사방의 길, 또 악한 길을 다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로가 바뀌죠. 바른 길, 생명길, 의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진로를 통해 그 한 사람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바뀜을 통해서 그가 가는 길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또 인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또 바울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인생의 진로가 바뀌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의 생명길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에게 진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진로는 단지 여러분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로를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로 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비전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진로 찾기의 핵심은 뭐냐? 바로 나의 눈으로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나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 그 나를 향해 품으신 뜻과 그 방향에 내 뜻과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다녀서 양육을 받았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은 다른 거지.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또 야망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것. 또 비전은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야망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 비전과 야망을 구분하면서 우리의 진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엔 또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내 꿈이 무엇이었지? 공부도 사람도 왜 다 힘들게 느껴질까? 왜 이렇게 쓸데없이 또 바쁜 걸까? 내 삶에는 내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 친구들도 똑같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청소년 또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로 고민은 비록 청소년의 시기만 하는 고민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상황은 다르지만 30대 후반을 지나고 있는 저 또한 진로 고민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나를 알아가는 방법, 이 진로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일기 쓰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왜 청소년, 청년에게 일기가 필요한가? 혹시 여러분, 친구, 선생님, 부모님 혹은 목사님 등과 이런 진로 혹은 인생에 대한 상담을 같이 나눠본 친구 있나요? 누군가와 여러분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라면 정말 참 다행인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100% 완벽하게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제가 이제 결혼 8년 차인데요. 8년을 살았지만, 네, 같이 살았지만 여전히 제 아내를 100%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남이 나를 100% 알고 또 내 진로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일기는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친구, 또 생각을 풀어내고 격동하는 감정 표현을 받아줄 수 있는 편안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일기는 나만이 보는 개인적인 기록이잖아요. 누구도 보지 않는 오직 나만의 공간에서 마음껏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죠. 제가 지난 수련회에서 우리는 이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나가 있다라고 안내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외부 세계, 공적 세계, 또 하나는 내면 세계입니다. 외부 세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관련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또 일을 하는 직장인, 아들, 딸,
뭐 형제 자매 등.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그 활동들이 보통 이 외부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그걸 잘하면 인정을 받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또 성취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세계는 눈에 보이고 측정이 가능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 세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내면 세계입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내면 세계로부터 외부 세계를 다스릴 때 가장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측정이 어려워서 잘 관심을 갖지 못하는 세계이기도 하죠. 일기 쓰기는 이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이 내면 세계에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탁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우리가 해외여행은 가기가 참 어렵게 됐죠. 밖으로 돌아다니긴 참 쉽지 않은 지금 이 시기인데, 우리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 어쩌면 밖으로 돌아다니기를 잠시 멈추고, 나의 내면 세계, 즉, 나 자신과 좀 대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몰입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자기 발견 일기, 그 내면 세계를 돌아보는 그런 일기는 침묵과 고독의 은밀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한 인생 여정을 탐색하는 장소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고독, 위기, 또 갈등, 과도기, 뭐 도전, 기쁨의 순간에 일기를 써왔어요. 신앙의 많은 선배들도요, 이 일기라는 것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기 속에서 그들은 분명한 것을 붙잡고 또 결심을 하며 용기 있는 자기 긍정을 하고 인생에 대해 보다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좀 답을 구하는 그런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자신과 대화하며 자신에게 몰입하는 이 시간들을 일기를 통해 한번 가져보도록 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기 쓰기를요. 나의 내면 세계 정원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일기 쓰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필을 잡고 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독서와 사색을 통해 속삭이기를 원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기대와 준비된 마음가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의 내면 세계에 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정원에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일기 쓰기라는 것. 우리도 한번 이 일기 쓰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 청소년, 이 청년 시기에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또 바쁘기도 하고 볼 것도 많고 또 읽을 것도 참 많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사실은 나 자신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 또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혹시 따로 떼어놓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과거, 초등학교 때부터 뭐 지금까지 우리가 자라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또 경험했던 사건들, 그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그런 교훈들을 잘 배웠나요? 나를 아는 것은 어떤 심리 검사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과의 진실된 만남 속에서 조금씩 서서히 알아가는 점진적인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 일기를 쓰면 뭐가 좋을까? 이 영혼의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일기 쓰기의 10가지 유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하나씩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중에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는 그런 유익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자기 이해의 성숙. 일기를 쓰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게 된다. 일기를 쓰면서 우리는 인생, 또 생각, 꿈,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은사, 신념 등을 깊이 파헤쳐 볼 시간과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두 번째, 경건의 생활. 홀로 글을 쓰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는 정신 집중을 위한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책의 인용문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일기를 쓰는 일은 보람 있는 일이야. 글을 쓰다 보면 무슨 일인가가 생기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찾을 수 없는 참신한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거야.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인도와 결단, 세 번째,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할 때 그 결정에 앞서 우리는 일기장 속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결정의 모든 과정을 낱낱이 기록해 둠으로써 나중에라도 우리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기억해낼 수 있다. 네 번째, 삶의 분별력과 질서 조정. 모든 것이 절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 나갈 수 있다. 나는 사건, 사고, 문제들로 짓눌려진 흥분된 하루와 한 주일을 보내고 난 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기장을 펼쳐들고 앉게 되면 평안이 충만하게 젖어들고 삶을 정리하며 앞날의 새로운 전망을 회복한다. 다섯 번째, 감정의 표출과 새로운 전망. 우리들 속에는 행복, 분노, 우울, 기쁨, 질투, 공포, 감사와 같은 온갖 감정들이 휘몰아친다. 일기는 감정들을 글로 표현하면서 발산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 나를 미치도록 화나게 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 나는 언제나 그 화를 글로 쏟아놓는다. 건강한 감정 표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일상의 삶에 대한 커다란 자각. 일기를 쓰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안팎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더 의식하게 된다.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깨어있으라 주의하라를 반복해서 강조하셨죠. 일기를 씀으로써 그냥 비슷하게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캐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일곱 번째, 자기 표현과 창의력. 일기 쓰기는 창조의 한 형식이다. 이것은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일기 쓰기는 전혀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없으며 비평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기는 분량에도 제한이 없죠. 또 표현 방식에도 뭐 글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시를 쓰기도 하고 사진을 붙이기도 하고 또 뭐 책을 인용해서 그냥 적기도 하고 사실 어떠한 형식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를 마음껏 표현하면서 또 창의력이 길러질 수도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덟 번째, 믿음을 분명히 하기. 일기를 쓰면서 믿음을 분명히 하면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할 수 있다.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 또 나에게 분명히 주시는 어떤 그런 위로 등을 우리가 일기로 또박또박 기록을 해놓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목표 세우기와 시간 관리. 일기를 사용하여 우리 앞에 목표들을 계속 유지시키고 분명히 하며 성취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다. 현재 시간 사용을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계획하도록 일기를 활용할 수 있다. 열 번째, 문제를 통해 일하기. 인생을 살다 보면 학교, 가정, 인간관계, 교회 생활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문제를 일기장에서만큼은 툭 털어놓아 그 문제에 대한 균형을 얻게 되어 조만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된다. 네, 이렇게 10가지에 대해 한번 쭉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유익은 혹시 몇 번인가요? 한 가지라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번호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룹 모임에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기는 어떻게 써야 할까? 성경 속의 일기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 다윗의 시편이 성경 속의 일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13편 1절에서 2절 쭉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다윗의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어떤 절망과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한 사람의 그런 일기와 같은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일기에서만큼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전 다윗의 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게 아닐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기를 통해서 정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큼 그동안 잘 몰랐던, 어쩌면 나라고 잘못 생각해왔던 거짓에서 벗어나 진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더 명확하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일기 쓰기에 대한 설명 본격적으로 안내해 드리면, 일기장과 펜을 준비하되 일기장은 좀 큰 것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또 컴퓨터로 우리가 쓰는 게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지만, 종이와 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여정을 손때 묻은 기록으로 간직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일기를 쓰고 싶은데 집중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포모도로 기법 활용해서 25분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포모도로 기법은 25분 동안 일하고 5분 동안 쉬는 것을 하루 최대 8번까지 반복하는 집중법 중에 하나입니다. 포모도로는 이태리어로 토마토를 뜻하는데, 저런 타이머를 가지고 시간을 이제 조절하는 거죠. 단순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한번 목록을 적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린 지금 일기 쓰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일기 쓰기를 적고 25분 타이머를 맞추고 보지 않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울리면 일을 멈추고 5분 쉬고 다시 또 시작하고, 뭐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 사실 25분이 됐건 뭐 1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정해진 시간 동안 일단 앉아서 써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5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하면 뭐 10분도 좋고 5분도 좋아요. 일단 타이머를 설정해 놓고 앉아서 쓰는 겁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이 어렵지 막상 시작하면 글 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언제 써야 하나요? 뭐 아침인가요? 저녁인가요? 뭐 가능한 여러분의 날마다 같은 시간에 쓰는 것이 유익하겠고요. 할 수 있거든 날마다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어디서요? 조용한 장소가 당연히 자기 자신을 만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뭐 아니면 카페든 도서관이든 여러분들이 편안한 장소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장소에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얼마나 써야 되나요? 필요하거나 원하는 만큼.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두세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량에도 여러분들이 제한받지 마시고 자유롭게 한번 일기 쓰기에 도전해 보셨으면 해요. 정말 내가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정말 쓰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즉흥 장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시합 전에 몸을 푸는 운동선수처럼 글쓰기 스트레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것에 대한 판단은 멈추고 계속 단어들이 줄줄 흘러나오게 쓰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규칙은 그냥 꾸준히 멈추지 않고 10분 동안 그냥 뭔가를 쓰는 겁니다. 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무슨 글을 써야지 모르겠어, 이건 바보 같은 연습이야 라고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지나면 손은 매우 지치겠지만 뭐 대충 한두 장 정도는 채울 수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많은 부분이 남겨둘 가치가 없는 그런 낙서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나도 이만큼은 쓸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얻고, 또 글쓰기에 대한 긴장을 어느 정도 푸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분간 즉흥 작물을 하고 나면 여러분 한껏 자유로워져서 좀 안정된 상태에서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일기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막하거나 두렵다면 이 즉흥 장문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글쓰기 스트레칭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쓸 때는 또 일기장에 쓸 수 있겠지만 좀 아깝잖아요, 그 종이가. 그렇다면 음, 그냥 다른 낱장 종이에다가 적어보시고 그 종이를 이제 버리기 전에 한번 쭉 읽어봐서 건져낼 문장이나 또 주제가 있다면 일기장에 이제 옮겨서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글쓰기 고수들은 이 즉흥 장문이 글쓰기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주요한 방법이라고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쓸 때 혹시 여러분 '아 나는 오늘 뭐뭐를 했고.' 이렇게 진부하게 좀 쓰지 마시고 좀 더 생각을 자극하기 위해 질문을 활용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던져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쭉 화면에 지금 소개해 드린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한 뭐 1, 2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날 나를 돌아보는 일기를 적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감사한 것들을 매일매일 적어 보고 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좀 캐치해 보려고 묵상 일기를 또 적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캡처해 두시고 이 질문들을 활용해서 일기 쓰기를 시작해 보시면 좋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일기 쓰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 또 이런 만남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나 자신과도 물론 이야기를 나누지만 하나님께도 한번 대화를 건네보세요.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묵상일기 또 기도일기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발견 일기를 쓰는 법, 두 가지 순서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을 본다입니다. 왜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게 중요할까? 그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1장 첫 문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참되고 건전한 지식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 이 두 가지. 근데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통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다루고 사람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다루지 않으면 신비주의적인 공상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사람에 관한 지식만 다루고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루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또 강조해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나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이란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비참한 현실, 또 자신의 정직한 현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아 인식에서 벗어나 참된 자아를 발견하려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피지 않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만을 살피려 한다면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인식 또 참된 지식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일기장에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쓰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 이건 잘 쓴 일기일까?' 사실 누가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평가하기 쉬운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일기 쓰기를 완벽하게 해내는 훈련으로 여긴다면 아마 금방 지쳐서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일기를 활용하세요. 예, 일기 쓰는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홀로 쉼을 얻고 또 회복되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특강을 마치겠습니다.